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교회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싫어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들은 좀 잘 참는 분인데 유난히 어떤 일은 이렇게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저 책임을 맡았는데 게으르게 행동하는 거 참지 못하고, 어떤 분은 약속 시간 어기는 거, 어떤 사람은 이 남의 말 여기저기 못되게 옮기는 거는 절대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자꾸 떠넘기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함께 일을 하려고 하면 각자 해야 할 일, 각 사람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자기 몫을 책임지려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같이 일을 하는 맛도 나고 시너지도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해야 될 일을 떠넘기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아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 반복해서 이게 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을 떠맡게 되면 무척 불편한 마음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억지로 떠맡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리를 억지로 간 것도 억울한 일인데 예수님이 왜 심리를 동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응하고 아주 두조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리를 억지로 걸어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불평하는 마음이고 원망하는 마음이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 억지로 하는 섬김, 억지로 하는 장사, 억지로 하는 공부, 억지로 하는 자녀 노릇이나 부모 노릇, 이 억지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마음에는, 피동적으로 살게 되는 이런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지겠다는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비록 시작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억지로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막 마음 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가는 것. 그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주는 마음입니다. 때때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꼭 오리를 가는데 억지로 가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심리를 가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저희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한 다음에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7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동해안으로 가자고 하는 것까지는 의견이 딱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예요. 7명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7명이요, 한 두세 패로 뭘 하든지 갈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꼭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뒤에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 명은요, 그 여행하는 내내 투덜거리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자기가 원했던 것은 좀 아닌데 그 상황을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일을 찾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여행 갔다 와가지고 야, 사람이 다 달라 보였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기쁨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이 일을 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깃들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공의 길이라는 책을 쓴 그 커밍 웍이라는 박사님이 예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오늘날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이 현실의 문제를 좀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능이 이 똑똑한 마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분야,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그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똑똑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관련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는 실제적인 기술도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말 삶 속에서 워킹하는 지혜가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삶의 태도라고. 일을 해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게 삶의 태도라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진 태도고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진 마음 자세고 태도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서 같은 시간에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같은 것이 아니라고.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을 믿고 이 그 일에도 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 일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뜻이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알고 이 선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는 자세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사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너가 인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되게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가 이게 그냥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스스로 내가 어디에 태어나겠다고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난 이런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골라서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내야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문제를 직시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비록 오리를 억지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심리를 긍정적으로 내 기꺼이 걸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실존적인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나 원망에 매여 있지 않는 마음, 이 심리를 걸어가겠다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면서 극복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심리를 사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내가 이 상황을 좀 잘 기도하면서 감당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 상황들이 많잖아요.
내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일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좀 스스로 감당하겠다. 이분은 그냥 내가 이걸 일 한번 잘해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스스로 결단하고 살다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우리 처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주께서 내 힘이 되시고 내 도움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억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없겠어요?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심리를 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이익이나 편안함이나 쉬운 길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좀 선을 이루고 다른 사람도 좀 섬기고 하나님께도 좀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익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게 어떤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인정받는 걸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심리를 걸어가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게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가주는 마음, 누군가를 좀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심리를 가는 게 정말 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섬김의 삶을 추구하고 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리를 가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를 내가 가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또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지혜를 가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폭력의 영웅이었던 인도의 간디에 관련돼서 여러분 아마 이거 한 몇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간디가 하루는 기차 타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막 밀리다가 신발 한 짝을 기차 밖에 떨어뜨렸대잖아요. 그러니까 간디가 다른 쪽 신발도 들어가지고 그 신발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확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간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차피 나는 신발 한 짝밖에 가질 수 없는 처지인데 신발 한 짝만 있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차라리 저기 떨어져 있는 그 신발 주운 사람이 두 짝을 다 주워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남은 신발 한 짝을 떨어진 데에다 던졌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밀려서 신발 한 짝 잃어버린 것도 열받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남은 신발 한 짝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누가 나한테 밀었냐고 남은 신발 불어내라고 그러면서 살 거거든요. 근데 간디가 마음이 씀씀이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이렇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마음도 여러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이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먼저 내 마음을 바꾸고 선을 행하는 중에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가고 또 그 안에서도 기쁨도 행복도 열매도 거두시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속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겠으면 심리를 가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아니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몸은 피곤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영혼이 넉넉한 우리 영혼이 넉넉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좀 넉넉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이 품격 있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간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올 한 해 하나하나 응답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래는 그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고 성령도 충만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아버지 주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픈 이들은 다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